3, 2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655면에 있는 역대 3, 2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께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역대기가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졌습니다. 처음에 한 권이었는데 나눌 때 어디를 기점으로 나누냐면은 다윗 왕이 통치를 끝낼 때까지가 역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기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 왕의 그 마지막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삶을 정리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참조했습니다. 우리 모든 역사도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책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기록되느냐? 하늘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2일 오후 지금 예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마 고해상도 동영상으로 아마 다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다윗 왕의 행적은 다윗 왕이 행한 모든 행동의 흔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책에 새겨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사무엘, 나단, 갓의 글에 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 그 흔적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나라들의 역사가 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윗 왕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조 실록처럼 왕조 실록이라 기록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만 1,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300만 서울시민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쌓였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의사가 궁금하잖아요. 의사는 자기가 가진 의사의 식견으로서 이상하다,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사망이다를 내렸는데 또 살아나다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보통 세 가지 대답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빛된 존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빛된 존재가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죠. 그 다 빛을 만나는 건 아니고 어둠을 만나는 분이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빛을 만나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어느 순간 큰 스크린처럼 펼쳐지고 거기에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영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해상도 영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인데 빠짐없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살아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습이 나오면 좋다 그런 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형제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도 모르고 세상 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이 보이면 참 쑥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깨어났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봐서 아마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과 부합되니까 정말 그런 거다 그런 거죠. 성경하고 안 맞으면은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성경과 부합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더니 정말이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윗 왕은 살아있을 때 모든 행적까지 살아있는 게 행동 행적까지 다 기록되었고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들도 이제 한평생을 다 삶을 살고 나면은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역사가 될 것입니다. 보통 제가 학원 예배할 때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학원 예배 있다면서 고인의 가정의 장남에는 누구시께서 나오셔서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고인 누구누구는 언제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시고 스라에 몇만 몇 년을 두시고 사시다가 오늘 몇 년 몇월 며칠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주 짧아요. 그때 우리도 이제 삶이 지나보는 역사가 되겠죠. 그때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쓰인 그 이 땅의 역사에도 참 이분 귀한 분이다. 이분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런 분으로 추억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그런 날이 오겠죠. 다윗 왕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주는데 왕위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앞쪽으로 좀 더 거꾸로 돌아오면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 노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가 한번 그걸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었는데 원래 이 40년이 처음부터 왕으로 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매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기름 받았는데 왕도 아니고 똥개도 아니고 골리앗 오히려 물리셨는데 그때부터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왕도 아닌 것처럼 헤브론에 7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의 왕 다윗으로 34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삶을 요한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위하여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짧은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도록 우리 손들도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유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나이 많아 늙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나이 많아 늙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떠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분도 먼저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 사모님과 아이들이 있는데 떠난 모습 볼 때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끼리 모여앉아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간 사람이야 좋겠지. 하늘 앞에가 좋겠지. 그러면서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인생을 졸업한 거겠지 하면서 이제 가족수도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마침 그 사모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는 기회가 주어져서 목사님이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또 남은 사람들의 삶을 살겠죠. 간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보통은 빨리 대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넌 됐다 할 일이 다 맞춰졌으니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 그렇게 이제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라면요 안돼 너는 할 일 좀 더 하다 와 벌써 올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빨리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오래오래 있다 고 싶어요. 그럴 거 없어. 할 일 마쳤으면 그냥 와 이제.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할 수 있는 대로 나이 많아 늙도록 그냥 늙으면 안 되죠. 그냥 늙으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늙었는데 여기 보니까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랬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러니까 크게 고통당하지 않고 부했습니다. 그 노년에도 부한 것들을 계속 누렸어요. 그래서 노년에도 크게 삶에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지 부하게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애가 하나님부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 많아 늙도록 종기를 했습니다. 보통 나이 많으면 보통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왜 저래? 그러잖아요. 젊을 때 다 그러더니 왜 저래? 뭐 심하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오망이 나셨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왜 저래? 저 지도자가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를 누리고 존귀를 누린다는 거 이거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그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존귀한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 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내가 높아져서 좋다기보다는 내가 존귀하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던 하나님께 끝까지 노년에 참 복되게 하셨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이 그 아들 솔로몬이 대전하여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큰 허물 없이 그냥 믿음으로 잘 자라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자기 할 바를 잘 물려줬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떠날 때 끝까지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또 자녀가 마땅히 걸어갈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그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손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이 22절부터 나오는데 22절 초반부에 앞부분에 보니까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날이 그랬는데 이날은 이제 앞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고 크게 이뻐하고 요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 감독으로 지시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아들 솔로몬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를 다윗 왕이 알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제 다윗 왕이 그냥 말만 한 것입니다.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서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머리에 기름 붓는 세 직분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사독에게도 기름 부어서 이제 그때는 새로 세워진 이 솔로몬 나라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소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봤지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했죠.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했던, 어딜 가시든지 얘기하셨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왕이 되어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왕이 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우리도 어떤 권위자가 있으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왕권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순종이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칼로 억지로 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높여주신 그 권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할 때 그 지도력이 진짜 지도력입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도 그런 귀한 지도자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지도자가 예전에 존경을 받지 못하면요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국가 위기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를 따르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컨트롤 할 수 있다 따라하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솔로몬은 정말 백성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누가 그 솔로몬 왕에게 순종했는가 보니까 모든 방배, 지방의 유지들,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용사, 그러니까 군인도 정치계, 그리고 군인, 그리고 군사에도 다 거기에 순종하고,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 복종하니, 여기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특이한 거예요. 막 아들이 여럿이면 있는 날에도 우리나라 보면은 이조실록 보면 항상 얘가 여자가 여럿이고 아이들이 여럿이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여인들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무당을 불러들여가지고 누구를 막 저주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 솔로몬 왕은 그 형제들도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도 솔로몬 왕이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죠. 이런 목적을 언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합당히 권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잘 살아가요. 또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권위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높여주실 때 그때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 권위를 가지고 할 때 모든 것들이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잘 되는 거죠. 억지로는요 잠깐 할 수 있어요. 억지로는 잠깐 하는데 그런 막 찌그러지는 소리 나고 깨지는 소리 나고 삐걱거리는 소리 나고 억지로 하면 힘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백성들이 즐겨 순종할 때 그때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합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여기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이게요 솔로몬이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명령에 순종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다윗 왕제를 다 그런 건 아니고 다윗 왕도 물론 기도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세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정말 큰 사람이 됩니다.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께서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가 써라.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이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엄 있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응하느냐?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제 삶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위하여 실제로 그가 믿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쪽에 나오는데 29장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 이날에 솔로몬 왕을 세울 때 크게 기쁘다 보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보죠. 2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윗 왕이 모든 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 그러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리고 이 공사는 크다 하면서 성전을 짓는지를 말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냐? 솔로몬에게 물려준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들을 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준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공사는 큰데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이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사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영광이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처음에 천안에서 할 때 교회가 작았어요. 그런데 100명이 안 되는 교회인데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었던 장인어른께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요즘에 건축하면 힘들 텐데 그런데 건축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교회에 요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표가 분명해요. DREAM을 가지고 꿈이라는 거에다가 딱 한 게 뭐냐? 우리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운다. 그걸 위해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했으면 잘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시겠다.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건축하는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 참 즐거우고 기뻤습니다. 보통은 왜 건축하는지 모르고 건축했다가 다 힘든 거예요. 성도 힘들고. 그 교회는 목표가 분명하게 교회 성도들이 오면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이게 양육이 뚜렷한 거예요. 목표가. 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아이들 오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 그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회당까지 건축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당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절 좀 말씀이 길긴 한데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고기구로 만든 금과 은과 목과 철과 나무와 또 나무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목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그와 그분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당일에 승부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리니 오늘 누가 지도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금은 노철, 나무, 만호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은금을 드렸는데 금이 3,000달란트. 이거를 환산해 보면 금 102톤입니다. 금 102톤 그리고 순은 7,000달란트 238톤입니다. 은이 238톤. 그러니까 102톤 238톤.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많은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은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 드렸는데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시기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가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며 강해하시며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귀, 영광, 존귀가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고백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되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심히 기쁘도다. 18절과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심에 영원히 불러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를 주시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 솔로몬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그 믿음의 재료들을 가지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다 기뻐하면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인생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정성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 우리가 살 동안에도 부하게 존귀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며 우리의 믿음을 이어 저들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